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5번째 꼭지는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하게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용이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는 원자화된 개인들이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원자화되어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죠.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인간은 원자화되었죠. 여기서 용은 옛뱀입니다. 계시록 뒤에 나오죠. 무적행의 가치는 용은 바로 옛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뱀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뱀이 사람을 죽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도록 감정을 격앙시킨 게 바로 이 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대적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뱀, 곧 용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하게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물에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그건 완전히 거짓이죠. 거짓의 홍수에 떠내려갈 것 같지만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그 땅이 여자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거짓의 강물이 흙탕물이 흘러갈 때는 세상에 거짓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네.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온 지구상에 이 거짓이 다 횡행하는 것 같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은 변함없이 꿋꿋하게 진실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뱀은 언제든지 언어를 혼잡케 하죠.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혼잡케 한다는 것은 여러 언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문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왜곡합니다.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한 대목을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요. 노동 착취, 잉여 이익과 노동 착취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노동자 착취라고 부를 때의 그 영어는 exploitation이거든요. exploitation. 사실 이거는 원래는 개발한다. 그러니까 자원을 개발하고 산림을 개발하고 광산을 개발하는 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마르크스가 이 단어를 가지고 자본가가 강제로 노동자 등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르크스가 사용한 거는 강압적으로래요. 강압적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글쎄, 일단 그 회사에 일을 하기로 하면은 회사에 규율이 있으니까 뭐 강압이 있을 수도, 어떤 뭐 규율을 따르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나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노동자 착취를 강압적으로 했다. 그렇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데 그때 그거는 산업화 초기의 일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방직기계를 이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방직기계를 설계해서 만들 때에 먼저 어떻게 그 실을 만들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이 끊어지거나 할 때에 AS 하는 실을 잇고 AS 하는 문제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잖아요. 처음 기계를 설계할 때는요. 그래서 실이 끊어지면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실을 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뭐 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기계는 이제 신형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AS가 용이한 그런 기계가 나오는 거죠. 그 기계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죠. 처음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짤 때의 최초의 버전들은 그 AS를 고려하면서까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기계공업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는요. 그 나중에 그 당시에 방직 공장 주인들을 요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거기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역사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프레젠티즘이라고 그러죠. 현재주의.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또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먹을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쌀 없으면은 밥 없으면 라면 드시면 되잖아요.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요? 제 기억에 라면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또 비싸서 쉽게 먹기도 어려운 음식이었어요. 요새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의 라면 가격과 그 당시 소득에 비해서 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노동을 착취한다. 집을 잔다는 말이에요. 착취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은 뭐 이제 우리한테 착취당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천국이 올까요? 여기서 여러분 그 이 경계선이요. 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 정의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 미쉬파트는요. 그 경계선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뭐 6억 내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6억에 합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경계선인가? 같은 회사 내에서 어떤 사람은 6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1억 한 5천쯤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을 받고 뭐 그런데요. 부서에 따라 가지고요. 사업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옛날에는 다 똑같았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일하면. 근데 지금은 사업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6억, 뭐 1억 6천, 뭐 몇백만 원. 저쪽에서 이제 또 난리치지 않겠어요. 공동체 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죠. 노동자의 천국이 올까요? 글쎄 제가 지금 뭐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만은 아마존은 주로 이제 뭐 택배를 이용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책이나 옛날에 처음에 책이나 음반을 했지만은 점점 많아져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아이템이 많죠.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짓이라고 부른대요. 디짓. 근데 디짓의 수가 몇십만 대라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도 자동차 생산 라인에 뭐 아틀라스 로봇 3만 대를 투입하겠다. 그 투입이 될까요? 노동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착취당하지 않게 됐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마르크스의 이론은 폐기되어야죠. 근데 지금도 그 마르크스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마르크스의 관점도 참고가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현재는 아마 마르크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마르크스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마르크스가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쓴 자본론을 발기발기 찢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귀는 이게 보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요. 진실이에요. 그걸 우리 알레데이아를 한글 성경은 주로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뭐 진리나 진실이나 다 truth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이제 마귀는 굉장히 교회를 거짓의 홍수로 쓸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과학적 진실 하나는 동물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 염색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성 염색체가 아니라 성을 결정하는 게, 인간의 경우에는 성을 결정하는 게 자기 기분이잖아요. 자기 기분. 처음에는 신체의 일부를 수술을 통해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뭐 남자다 여자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기분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남자라도 근육도 좋고 뭐 그런 남자라도 내가 지금 기분이 여자야 그러면은 내가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남자니까 못 들어갑니다. 나 여자예요. 근데 그걸 막는다. 그러면 그 사람 미국에서 처벌받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데요. 이게 지금 비진실의 시대가 온 거죠. 비진실의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서요. 원자화된 개인을 휩쓸러 가고 있는 비진실, 진실은 없다. 거짓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인류 앞에 코앞에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